오늘 오신 목사님은 유진원 목사님이시고요. 달라스에서 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고 저하고는 많은 깊은 친분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미국 왔을 때부터 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고 청년, 장년 다양하게 사역을 하셔서 제가 늘 뵐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열정과 특별히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 늘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렇게 기회에 또 저희가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5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11월에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회를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 가정 사역에 대해서 전문가시고요.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귀한 말씀도 듣고 오늘 오후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귀한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오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기회를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원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 코너스톤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예의 바르시고 또 얼마나 또 귀하게 또 이렇게 맞아주시는지 어제 몇 분 이렇게 만났는데도 너무 도전도 되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효세 목사님은 제가 늘 볼 때마다 부러움이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알다시피 영어하고 그리고 우리말을 아주 퍼펙트하게 하세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두 언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정말 크레딧을 주는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박효세 목사님은 자신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시는, 노력하시는 인테그리티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조만간 더 느끼시게 될 거예요.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같이 비슷한 색깔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만이 참 우리의 가이드가 되고 또 말씀의 그 복음의 능력을 또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귀한 코너스톤 커뮤니티 처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게 돌아오게 해 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참된 구원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부족한 자가 솟습니다. 십자가 뒤로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 흘리는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20년 전이 된 일입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저명하신 큐티 전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화 하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강의를 하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운전을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한 차가 이 목사님 차를 추월을 하더니 불쑥 앞으로 끼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했고 놀랬고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옆으로 빼고 다시 추월하고 그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셨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두 차가 길가에 대고 서로 항의하려고 문을 열고 마주치는데, 그 맞은편에 있었던 운전사분이 목사님을 가까이서 뵈더니 갑자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로 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맨 앞에서 듣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본인은 말씀대로 살라는 주제를 갖고 가르쳤는데 본인이 그렇게 못 산 거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추한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자존심 몹시 상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회생활도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차곡차곡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유학에 가게 되고 또 괜찮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을 한 권 한 권 알아가고 교회에서도 여기저기서 봉사하면서 나의 은사가 점점 개발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지체에게 나의 영향력들이 미쳐가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지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 거쳐본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낭만적인 생각인지를 압니다. 결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광야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평신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에서나 또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칭찬 많이 해주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참 순수하기도 하고 열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참 교만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를 본격적으로 빚어주신 것은 다름 아닌 이 목회자라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누군지를 더 보게 해 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성격 급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사실 좀 급한 부분도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목회 섬기면서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는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됐는데 평소 때는 그러세요.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이러고 늘 넘어갔는데 그날은 제가 못 참겠어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저를 좀 디펜스 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지는 게 이기는 건데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화를 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분 찾아가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화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줬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셔 주셨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멋있지 않아요? 그런 말 듣고 싶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보기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 말 듣기까지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과 싸워야 했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폼나는 간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지면서 동시에 누가 또 높아지길 원해요? 나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길 원해요. 야, 정말 하나님은 당신 가운데 역사하시네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간증도 허락해 주시지만 종종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자리 말이죠. 그러한 간증에 관련된 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이 시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간증이 아주 담아 있습니다. 요약돼 있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그리고는 8절부터 22절까지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도된 우리,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핵심은 말이죠,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34편 1절 바로 앞에 타이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 되어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싶으시다면 이 시편 34편을 잠깐 접어두시고 앞쪽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21장을 보셔야 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그 사연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두 군데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말이죠, 영웅이었어요. 그 젊음, 주님께서 목동으로 그를 빚으시다가 때가 돼서 골리앗 앞에서 돌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혜성같이 등장한 히로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 시기하고 그리고 힘들어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의 영역 속에서 라이벌인 사람을 대하는 이 세상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라이벌을 빨리 내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쓸 수 있는 묘안을 마련했습니다. 내 딸을 줄 테니 대신 혼수 예물로 블레셋과 싸워서 100명 이상을 쓰러뜨리고 와라. 속셈은 이거였습니다. 골리앗이야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된 걸 테니까 싸움 경력이 없는 다윗이 전쟁을 벌이면 틀림없이 죽을 거야. 설사 죽지 않더라도 내 딸과 결혼하니까 내 편이 되는 거고. 하지만 다윗은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잘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참 악해요. 사울이 어떻게 전략을 다시 바꾸냐면 참 놀라운 일이지만
자기 딸 과부 만들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너무 겁이 나서 드디어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그 조국을 떠나 국경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하죠. 그런데 생각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달리 목숨을 구하기는커녕 위험해지는 것을 알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갖고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군데를 이렇게 보셨죠? 먼저 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지금 감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난 만났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뜻밖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다윗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시편 말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처음으로 두려워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국가 전체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시군죽 먹기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사랑하는 자기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과 대화할 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21장의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번에는 사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망명을 시도하는데 참 재미나게도 선택한 곳이 가드였는데 그것은 어디냐면은 블레셋의 고향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최고의 원수인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그리고 위대한 그 장군, 이 다윗이 망명을 하게 되면 블레셋 입장에서 그래, 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이스라엘과의 그런 싸움에서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최소한 나를 볼모로라도 잡아두면서 살려두겠지.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늘 펼쳐지지 않죠. 어긋나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야말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영웅 아닙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고 후일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거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기억나는 것은 새로 신장 개업을 한 음식점을 개업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찾아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하얗게 되시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망하면 어떻게 될까?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간에서 혹이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목사인데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게 혹시라도 암이면 어떡하지? 암이 혹시 전이가 됐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점점 더 커가죠.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더 힘든 거죠. 정말 믿음의 용사답게 그것을 이겨낼 줄 알았는데 때때로 인생의 그 고난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 초라한 모습, 용기 없는 모습을 드러내게 할 때 너무 힘든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어서 떠오르는 생각이라고는 미친 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문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고 비벼댑니다. 상처가 나기 시작했겠죠. 아마 눈은 위로 부릅뜨고 소리도 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침을 그 당시에 참 존경의 상징인 그 수염을 적실 정도로 입을 벌려서 침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참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골리앗과 맞짱을 떴던 그 용기는 어디 갔냐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패기가 어디 갔냐고요. 너무 초라한 모습을 다윗은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스토리는 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원수인데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밤이었는데 길거리로 나가서 손을 입에다 딱 넣고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핥아 먹으면 내가 도와주지. 그 사람이 그것을 떠가지고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비굴한 거죠.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다니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요 밖에 나가서 강도를 만났다고 합시다. 제가 그 앞에서 살기 위해서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 그것이 화제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께서 강도를 만났는데 입을 벌리시고 침을 뚝뚝 흘리면서 미친 채 하게 되면 빅 뉴스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떤 아이콘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음, 용기, 패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랬던 그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침을 뚝뚝 흘리면서 그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핑클레터가 날라옵니다. 걱정 마, 다른 회사 가면 돼. 그렇게 당당하게 가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갑자기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죠. 갑자기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거 당당하게 견딜 줄 알았는데 왜 약한 모습이 보이지? 남편 따라 유학길 그리고 이민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우울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사 먹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도들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때 부끄러운 거죠. 근데 믿는 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맞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그것이 드러난 것이 너무 창피한 거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장 모임 때 다른 사람들이 좋은 축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데 막상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왜 내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일어나지? 나를 보면서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 볼품없어 보이는 다윗의 모습 속에 해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참 곤고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했나요? 예,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를 진작 했어야 돼요. 사울 왕 앞에서 무서웠을 때 그때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국경선을 넘어서기 전에 그때 기도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도 해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럼 급기야 정말 너무나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침을 흘리는 그 모습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예, 침을 흘리면서 속으로 아마 속으로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침을 흘리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짓밟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책에 보면 기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회개기도, 중보기도, 찬양기도, 믿음의 기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기도 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새로운 기도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침 흘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이 구차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가보시면은 그곳에서는 사실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미친 척 했는데,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는데 마치 천사가 와서 이 왕의 눈을 가려놓은 것 같이,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미치광이 뭐 볼 것도 없네, 야, 풀어줘.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저를 놀라게 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모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뭐하고 있었다고 말하냐면 경외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침을 흘리면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니, 경외하는 모습 맞나요? 적어도 경외하려면 정말 주일날 와서 헌신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경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도 이렇게 침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그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있지만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드니까. 자기 모습이 초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비로소 코너에 몰렸을 때에 비록 침은 흘리고 있었지만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받아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코너에 몰렸을 때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지라도 그곳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나는 안 돼 손들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형편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2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이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야, 우리 하나님 나 만났고 이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 간증이 또 다른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간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와 같이 힘든 자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 힘이 나고 위로를 받을 것을 알았어요. 나처럼 초라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폼나는 간증만 얘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폼나지 않아도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같이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목장에서요, 내가 시기심이 있었던 것, 나의 부족했던 것들 한번 나눠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나 내 마음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다고, 내가 이렇게 성숙해졌다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유해졌다고,
그런 나눔이 시작되면 그 목장 안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공고한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고한 거겠지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고 그 아픈 마음을 받아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너스톤 커뮤니티 처치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함께 볼 수 있고,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정말 오래된 일이에요. 20년 된 일인데,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또 구원의 지식도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짝사랑했던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제 와이프는 아닙니다. 그런데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보고 차였어요. 그 청춘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제가 참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참 무서운 분이셨어요. 처음으로 제가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부수적인 거였어요. 제가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의 문화들은 다 유물론적 세계관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자학을 공부했는데 더군다나 그것도 적성이 맞지 않아 보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학사 경고가 날라오더라고요. 한 번은 캠퍼스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친구가 툭 치면서 야, 오늘 시험인데 알아? 오늘 시험이었어? 급기야는 제가 좀 죄송한 거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뭐 대학 생활이니까 가출하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친구 집을 떠돌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딱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광주에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죽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목숨도 내던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시내버스를 갈아타서 그 언덕이 있는 묘지였는데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을 했어요. 버스가 오가는데 막차가 왔습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저한테 물었어요. 자네 이 버스가 막차네. 저 안 타겠습니다. 뭐 필요한 것 없나? 담배 한 갑 있으면 주십시오. 담배 한 갑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30분 뒤에 그 묘지에 있는 불들이 다 꺼져 버렸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한밤중에 혼자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조금은 두려워서 밑으로 좀 10분간 내려가면은 그 묘지기가 있어가지고 그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하룻밤 재워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내려가래요. 저도 오기가 있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그 지식을 의지해서 참으로 믿음 없는, 참으로 의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절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참 부족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되시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곳에 차를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시험하는 기도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입으로 절대 안 하죠. 근데 그때는 제가 코너에 몰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밤 12시 좀 넘었는데 저기 멀리서 차 한 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앞에 섰어요. 제가 그때 잠바가 흰색하고 노란색 줄무늬 있는 잠바가 있었는데 제가 차를 보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손을 흔들었는데 그 운전사가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무덤가에 어떤 한 사람이 말이에요. 허연게 막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라고 그 차를 탔는데 그 사연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데이트를 하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승용차는 중간에 유턴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좀 긴 트럭을 좀 몰고 오셨어요. 중간에 유턴할 수가 없어서 저 끝에까지 제가 있는 데까지 와야 유턴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성도가 아니라 시커스가 돼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해 마지막 IBF라는 선교단체 수련회에 가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낭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난 안 되나 봐 정말 하고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처음에 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왜 안 막으셨을까? 왜 안 막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망명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침 흘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배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비굴해 보인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조차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어디서요? 침 흘리는 자리에서. 그
그가 한없이 깨져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깨달아지는 그 실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불안해질 때, 두려워질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혹시라도 보게 될 때에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처럼, 내 옆에 있는 저 목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이 마음으로 침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바꾸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